이곳에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답을 아시면 손을 번쩍 들지 마시고 속으로 외치시면 됩니다. 속으로만 외치십시오. 제가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할 텐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속으로 맞춰보세요. 문제 내겠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을 한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시저라는 인물이죠. 로마의 독재자였죠. 아니면 또 영웅이기도 했고, 또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또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 둘, 셋. 나폴레옹입니다. 한 번은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자,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전술가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이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승리하고 이긴 말 그대로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바로 정복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들은 대중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던 자고, 아울러 그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 수 있는 바로 이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가 있고 자신의 과오가 있고 단점이 있으면 그걸 철저히 축소시키거나 낮추고 감춘 다음에 자신의 업적은 최대한 부풀리고 최대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정말 능했던, 이런 능력이 되게 뛰어났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특유의 카리스마까지 갖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 그대로 권력의 최정점까지 설 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말년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르가 아마 조금만 더 살았다면 아마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긴 해요. 그런데 그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라는 자신의 정말 신뢰했던 부하가 자기를 암살한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황제 자리까지 올라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 당시 프랑스가 이제 민중의 대혁명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왕가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인기가 얻었던 인물인데 그가 스스로 권력의 최정점이 황제까지 오르는 거죠. 하지만 그 권력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한번 권력 찬탈 시도도 해봤다가 결국 그것까지 실패해가지고 평생 섬에서 유배돼서 살다가 죽었던 인물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은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조카들이 이 권력의 최정점이 황제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카이사르의 조카가 이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돼요. 그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인물인데 그가 한 일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인구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을 가다가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는 그 사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모두 뭐라고 하냐?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 그들이 가진 그 카리스마, 리더십, 그들이 가진 인맥, 그들이 가진 힘과 힘을 칭송하고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영웅이라 불렸던 이 강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동경하죠. 그들이 가진 과오, 그들이 가진 단점은 무시해요. 오직 그 사람이 어째서 이런 권력을 얻을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죠.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본인에게 적용시켜서 나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돼야지. 나도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의 모습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싶어요.
이게 자신의 약점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도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은 철저히 숨기길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 문제점 덮기를 원하고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냅니다. 여기 계신 도립계 성도님들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옛날 아버지들, 우리 모습을 보면은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분이세요. 전라도 분인데 젊은 청년의 시기 때 경상도 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수리하는 기술이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시대가 이제 지역 감정이 좀 심하던 시절이에요. 물론 경상도에 계신 분이 전라도에서 아마 일을 하셔도 그때도 아마 그렇게 힘든 걸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툭하면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뭔가 실수가 좀 있으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 수리를 해놓은 거를 살짝 손을 봐가지고 운행을 하면 고장 날 수 있게 딱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미리 눈치채고 그러지 못하게 조치하고, 매일 싸우던, 정말 많이 싸우셨다고 그냥 반 농담을 하신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또 약점을 노출되면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는 본인의 실수가 있어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최대한 남들에게 이게 꼬투리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하만조가 하거든요. 하만조 씨는 저기 하만이라는 동네가 경상도에 있어요. 아버지를 이제 공격했던 분들 중에 같은 본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너도 하만조가고 나도 하만조가인데 왜 같은 사람을 공격하냐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전라도에 하만조가가 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어른, 집안 어른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진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편해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게 습관이 되니까 본인이 실수를 해도 인정을 좀 안 하시는 모습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가족에게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실수하신 거 맞거든요. 본인도 아세요. 아시는데 인정을 안 하세요. 끝까지. 제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인정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좀 많이 다투시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싸우시는데, 당연히 저는 그 당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죠. 안 가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또 아버지의 이런 뒷사정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아직 제가 이제 결혼을 못했지만 제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 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가족의 한 가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제 고민들이 있잖아요. 힘든 것들을 이제 토로하고 얘기하다 보고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본인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게 남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절대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참 일하던 젊은 청년의 시기 때는 가족 친지도 없는 그 타 지역 가서 자기를 돕는 자 한 명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는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고, 이제는 가족을 책임져야 될 중년의 시기 때는 본인이 흔들리면, 저희 집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노력하신 만큼 사실 좋은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본인이 흔들리면 가족이 다 흔들리잖아요. 이게 책임감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 늘 강한 척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척 하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는 거죠. 그 속마음은 여리고 여린 분이라는 거. 그래서 안타까운 거, 우리 아버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각자의 야망을 위해서 강해지길 원하고,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강해지기를 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진정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한 자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은 우리 안에 난 정말 감추고 싶은데, 숨기고 싶은데 그것까지 막 드러내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겠어요. 게다가 당시 최고의 스승 안에서 공부했죠. 율법에 누구보다 능한 자예요. 게다가 뛰어난 리더십도 있죠. 물론 너무 좀 불도저처럼 나가다가 사람들과 좀 갈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가는 정말 뛰어난 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자랑하지를 않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낙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갔다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게 14년 전 얘기예요. 이거를 그동안 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가 꿈을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뭔가 영적 체험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전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환상 가운데 막 어디를 보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그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고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자를 본인인데도 본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삼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득불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숨기길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드러내신 약함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남이 알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나는 이걸 자랑한다. 이것이 곧 강함이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나는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약함이라는 거는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죠. 누구에게나 약함의 정도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혈기,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혈기가 있죠. 성격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집안이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는 내 신체, 체질 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안질일 것이다 라는 게 거의 대부분 정설이거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남들 앞에 감추고 싶은 문제들이죠. 남들보다 떨어지는 학벌과 스펙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한 가정이나 아니면 뭐 컴플렉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막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어느 누구나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약한 자의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약한 것을 굉장히 불편해 여기고 감추고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이게 능력이 된다고? 강함이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와 정반대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밝게 비치고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밤하늘에, 아마 하늘을 보시면 알겠지만 달을 보세요. 달이 이렇게 보름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뭐 초승달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달을 보면서 와 예쁘다, 막 빛이 환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달은요 오직 태양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보면은 무슨 토끼가 이렇게 절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럽에서는 달이 어떤 모습이냐면 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달은요 실제로 크기도 작고 공기도 없죠.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공대고요.
그 최초의 그 만원경을 만든 사람이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어쨌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달의 모습을 딱 촬영했을 때 보고 놀랬다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당시 유럽은 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얼굴이 곰보 자국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왜냐? 중력이 없으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그대로 땅에 꽂혀요. 크레타라고 해서 이렇게 푹푹 패이죠. 그냥 사람 얼굴이 막 이렇게 곰보 자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이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이거죠. 스스로 중력도 없으니까 지구 중력을 이용해서 돌고 있는 그런 작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위성인데, 하지만 이 달은 태양빛을 받고 이 빛을 반사하고 이 빛을 받고 빛을 비춤으로써 달은 우주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과 힘과 그런 성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밝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해야만이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즉 작고 볼품없는 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존재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비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이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누고 공의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고 그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밝게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약하디 약한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보다 내 연약함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드러내신 이 연약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으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원합니다. 꼭 이런 말이 아닐지라도 저 이 문제 있어요. 불편한 문제들 다 있죠. 이걸 주님 안에서 주님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께 요구할 때가 많아요. 즉 세상의 강함을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강하게 해줄 거야. 능력과 힘을 넘치게 해주겠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만일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뭔가를 얻으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죠. 제가 그래서 간증을 싫어해요.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강함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승리의 상징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래요. 승리의 상징.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다들 격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그 이적과 기조를 그들은 소문으로 이미 듣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못 듣는 자가 귀를 듣고, 게다가 아프고 지친 자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울러 오병이의 기적까지 그들은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는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또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서 철학적으로 논쟁을 벌친 다음에 나를 납득시키세요 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한 3, 4km밖에 안 나요. 바로 옆 동네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신곡동이면 저쪽이 공청동 정도 되나 싶은데 가깝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미 그 모든 사실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주님을 막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진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그동안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겠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진정한 국가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보고 카이사르, 나폴레옹 같은 영웅의 모습으로, 바로 구세주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아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 교사들을 자기의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들이 원했던 그 영웅의 모습처럼, 개선 장군처럼 주님은 그 구세주로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충분히 있으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백성,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 그들을 지적해요. 너희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다. 성전을 가서 엎어버리세요. 여기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그리고 저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하세요. 그들과 오히려 척을 지세요.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척을 지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메말라 있던 그 무화과 나무, 썩어서 버려지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화려하고 큰 그 성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자의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 길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 합당하지 않다는 길 걷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어요. 남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길, 가장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조롱받고 멸시 천대받는 그 길을, 가장 좁고 힘든 길, 가장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 죄인을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세주가 왜 저러는 거야? 능력이 있으면서 왜 저렇게 자신을 저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미련하다는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그런 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길이고요, 승리의 길이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길임을 믿습니다. 약함을 순종해서 진정한 강함으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개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지죠. 요한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변화돼요. 하물며 이 변화된 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저 성전에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회개를 해요. 이제 제자들은, 변화됐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 부활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 너희들 나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뭐하라? 내가 옳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틀렸다.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을 피했던, 자기를 외면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가요. 그리고 저들 모두 용서하세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승리의 길이거든요. 제자들은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충성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도망간 거예요.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말했어요.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제자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배이신 정말 누구보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이제 함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질그릇같이 우리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문제 금방 해결하시겠죠. 내 영적인 문제 치유하시겠죠. 가난하고 힘든 거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죠. 근데 내가 기대한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제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삶이 무난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세상 끝까지 주님 쫓겠습니다.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놓이면 순간적으로 무너지죠. 새벽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 원망 불평 가운데만 쏟아놓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겠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오직 나 하나님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데 우린 또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죠. 이 고난이 우리를 세우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구나 알지만 막상 닥쳐오면 그 뜻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 힘과 능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평생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육체의 가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그릿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 고통,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처럼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그 진정한 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쩌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그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립교의 그 비전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이제 에피스케노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다라는 것 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도리교 성도 여러분, 약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 빼시길 원해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물론 긴장을 해갖고 잔뜩 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마음도 있죠. 내가 이 경기를 주도해야겠다. 내가 이 경기를 승리해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 팀이 강하다는 거 보여줘야겠다. 강하게 압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괜시리게 힘들어가면서 이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경기를 치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경기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를 잘 따르고, 물론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내 주변의 좋은 동료들이 내 실수를 만회해 줄 것을 믿고 힘을 빼고 경기를 치러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지며 포수의 밑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슈터가 슛을 쏠 때 골 라인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늘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힘 빼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 바사 왕들 그 시대에 활동을 했잖아요. 그들이 모습을 보고 그래요. 와, 당신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겠다. 당신들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은 식민지, 그러니까 지배 당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건 별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게 나갔을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음해하고 함정을 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겨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당신들 보니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니, 우리 도립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군요. 능력 있으신 분이군요. 정말 믿음하는 분이군요. 라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도울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치유하심도 주님의 뜻, 아니하셔도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늘 내 안에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이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우리의 모습을 보니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셨네요. 주님은 능력 있으시네요. 이런 모습을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도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